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문 15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답. 타락하게 된 이유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어요. 16번 한번 하겠습니다. 16번 문 시작. 답.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임을. 자,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오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수많은 철학자들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 같은 경우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장과 같이 깨끗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험하고 또 부모에게 좋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교육도 잘 받지 못하므로 아이가 자라가면서 좋지 못한 것들을 배우면서 백지장 같은 이 머리와 삶의 더러움들이 하나하나 물들게 되면서 사람은 서서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간다. 맞습니까? 백지장처럼 깨끗한데 아기가 깨끗하잖아요. 죄 없이. 그런데 세월이 가고 그러면서 많은 좋지 못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선설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국가나 이런 개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치 체제를 좀 바르게 만들고 또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또 많은 어쨌든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이렇게 잘 배우면 사람이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죠.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자녀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라 반대로 성악설이겠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며 태어납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뭘 따먹게 돼요? 사과예요? 배예요? 감이에요? 그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마 맛있는 과일 열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무슨 선악과 안에 죄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탁 씹어 먹는 그 순간에 그 선악과 안에 있는 독이 쏙 몸에 퍼져가지고 죄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과일 가운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열매는 보통의 열매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나무였어요. 단지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 금단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래 처음 지었던 이 죄가 쭉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화를 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아갈 텐데, 그렇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까지 연결이 되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뭔데 왜 나까지 싸잡아서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하냐고.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인류의 첫 아비예요, 아비. 첫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이 아담이 뭐예요? 조상이에요. 첫 시조라고요. 네? 우리의 시조가 단군이 아니라 우리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한 부부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육신의 조상이에요.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죠. 인류의 시조.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육신의 본성 가운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물려받게 되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져요. 유전적으로.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죠. 그 자녀들의 특성이 뭐예요? 부모를 빼닮았어요. 부모를 빼닮았어요. 좋은 것도 닮기도 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닮았어요. 아이 저놈의 자식. 아니 왜 닮을 걸 닮아야지 왜 이런 걸 닮고 그래. 이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나 능력이나 때는 재능이나 기질이나
또는 더러운 성질까지 부모를 닮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뭘 많이 닮았어요? 항상 얼굴을 많이 닮았잖아요. 얼굴을 많이 닮았죠. 이 머리 빠지는 것도 유전이에요. 유전.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것도 뭐예요? 유전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이 팔자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도 똑같이 팔자로. 아버지 아들이 팔자로 다. 자, 어쩜 저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똑같은가? 이 노래 잘하는 것도요, 부모를 닮은 자녀들이 많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요, 부모의 어떤 재능을 받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언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만히 보면 이 자녀들은 원치 않게 누구를 닮아요?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똑똑한 머리를 가진 부모 밑에서는 또 똑똑한 IQ를 가진 자녀들이 대부분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끔 부모한테 원망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정도밖에 안 생기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를 이 정도밖에 못한다. 자기가 노력은 안 하고 부모 탓을 많이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많은 것들을 내가 원치 않아도 뭐예요? 유전적으로 받았어요. 유전적으로 받았어요. 질병까지도 유전적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 더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죄를 받았어요.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이에요, 죄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린 그래서 죄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이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사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해맑은 그 어린아기, 방글방글 웃는 어린아기에게 우리가 그 얼굴에서 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에요. 죄인. 자, 죄를 물려받아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첫 조상 아담은 대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담과 맺은 이 계약은 아담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그들의 후손, 앞으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올 모든 후손들, 그리고 또 아담을 첫 조상으로 대표로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아담이 행한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한 개인이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금메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금메달입니까? 대한민국의 금메달이에요. 왜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 펜싱 같은 경우도 이 금메달을 딴단 말이죠. 금메달을 딱 어려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딱 따면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막 흥분을 해요. 왜 흥분하죠? 그 사람이 땄는데 왜 여러분이 흥분해요? 좋아서? 왜 좋냐 말이죠. 대한민국, 우리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메달 시상식에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쫙 올라가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국민을 대표해서 다 온 기쁨이죠. 우린 4년에 한 번씩 흥분을 해요. 언제 흥분할까요? 월드컵. 대회 때마다 막 2002년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 월드컵 때. 온 양 대한민국이 빨간물결로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왜 그들이 이탈리아를 꺾고 막 이렇게 포르투갈을 꺾고 막 세계 강호 축구 강국들을 무너뜨릴 때 왜 우리가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때 막 견딜 수 없는 막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막 크락션을 막 빵빵빵 울리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표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면 그들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거예요.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대통령이 저 해외 순방을 가서 외국과 이렇게 조약을 맺죠.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조약을 맺어요. 자, 이번에 원자력 개발 우리 좀 해주시오. 탁 해가지고 원자력 뭐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경제 수교를 탁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누구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모든 것들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미국 한번 가는 게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한 번씩 가려면요, 대사관 앞에요, 사람이 줄을 쫙 섰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잘못 외국인 그 앞에 있는 용사들하고 대화 잘못하고 말 잘못하면 빠꾸 맞아요, 빠꾸.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비자로 3개월 동안 갈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해냈을까? 대통령이 결국은 국교 수교를 통해서 자, 우리 무비자로 합시다. 무비자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줬다. 그게 딱 체결이 되는 그 순간 이제 저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막 줄을 서고 그런 생난리를 치지 않아도 지금은 여행사를 통해서든 뭘 해서든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대표가 해낸 일이에요. 그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을사조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이요. 계약을 딱 맺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 되고 노예민족이 된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부하는 일부, 여러분도 아시는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았잖아요. 대표성이에요, 이게. 아담의 대표성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대표예요. 인류의 시조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는데 그는 대표로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모든 후손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의 결과인
이 땅의 죽음이 또 영원한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라는 거죠. 18절 초반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의 범죄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1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대표성을 가진 그 한 사람,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깨끗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죄인이 되어가고 더 큰 죄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완벽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본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를 짓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과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감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아유,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무화과가 나오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죄인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열매가 나올까요? 죄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늘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예요. 어린아이도 죄예요. 자녀들 키워보세요. 아무리 이뻐도요. 죄인이라니까요. 깨물어주고 싶고 이뻐도요. 죄인이. 저도 제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보면 볼수록 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